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적대감이 충만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로마 군병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신이 겪었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매우 침착하면서도 공손하게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이들을 잠잠하게 만들고요, 또 공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과거의 바울은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바울이 태어났다고 하는 도시가 있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요, 당시에 길리기아에 있었던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위대한 대학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지적으로 매우 탁월했던 도시가 바로 이 다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생부터 남달랐던 이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당시 최고의 스승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불려졌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요,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1등을 꼽으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 학부에 100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고작 졸업하는 사람이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0명의 졸업생들이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원에 들어간 다음에 고작 박사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10명이 되는 것인데 그 박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가말리엘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학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3절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가 이야기할 때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뜯어놓고 살펴본다 그러면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에 없습니다. 바울만큼 배운 사람도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상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면 자연히 그 후손이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돈을 주고 사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천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요,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채찍질을 가하려고 했는데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요.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할 뻔했던 이 채찍질은요, 보통의 채찍질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매질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5차례 형벌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고 해를 당했고 채찍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채찍질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채찍질인 것입니다. 사실 이 채찍질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채찍질,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할 뻔했던 그것은요, 그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나는 건 뭐 기본이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픈가.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살이 다 찢겨져 나아가고요, 근육, 골격, 조직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나중에 심지어는요, 이 뼈의 일부가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대개 피를 많이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있다고 해도요, 영원한 불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몸을 회복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채찍질을 맞고 몇 년 정도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형벌을 다행히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론 당할 만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막강한 권리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뒷배경으로 딱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채찍도 맞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보면서 한탄하고 때로는 욕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저래? 대통령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어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지고 좋은 어른이 되면 됩니다. 좋은 위정자가 되면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배경을 삼아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면서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찌질한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선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면서 항상 뒤에서 욕만 하고 있다고요? 못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뒷배경으로 딱 세워놓고 자기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없었을 때 어떻게 그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에 대해 능통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이 있을 때, 육적인 자원들이 있을 때, 재정적인 자원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지식적인 자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열방의 재물을 모으고 그 열방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열방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언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떠한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향해서, 부족들을 향해서 그 부족이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내가 그 부족을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곳에 가보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방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때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하늘이 저거밖에 없네, 이렇게 그것만 보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요, 열방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낙후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요, 열방 가운데 있는 도시들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그 기술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누구한테 내세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요, 사울이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공문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살게 되어지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마음껏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요, 장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으면 명예나 있죠. 그죠? 그런데 장수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알지도 못하는 한 소년의, 한 목동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치욕적인 죽음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요? 치욕적으로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발코니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국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한껏 고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내 제국 내가 다 이루었지, 내 힘으로 이루었지 라고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부러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요,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그 왕위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세움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것이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었을 그 당시에 그는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 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 말에서 보기 좋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슨 일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멈춰야 합니다. 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공생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바울이 나 예수를 핍박했다,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이 의뢰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병들었으면, 내가 고통당했으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힘없는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교회가 마땅히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 나는 도움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기만 하는 인생은요, 받기만 하는 인생은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없다고 하면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희한하게도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더 못 받으면요, 더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건네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친구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한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그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을 가하신 거죠. 충격적인 대반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찬란한 빛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두 눈이 멀게 되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안수받으면서 새롭게 인생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요, 그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대반전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곧 나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되고 나서 혼자 무엇 하나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나의 교우들,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간증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간증이 있고요, 또 새로운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 가운데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간증의 내용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그 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과 그분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